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철로역정은 잔 버년이 크리스찬의 순례길에서 장소별, 인물별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그 인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철로역정의 깊은 의미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집, 뷰티풀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겪는 일이 있습니다. 담을 넘어오는 호래와 위선을 만납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름다운 집, 뷰티풀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겪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담을 넘어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례의 길 여정에 십자가를 거쳐가는 길이 아니라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호래와 위선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디서 그렇게 왔습니까? 우리는 허영이라고 하는 시에서 왔습니다. 시온선에 가면 명예를 얻고 또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가는 길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길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는 말을 모르십니까? 그 말씀을 모르십니까? 호래와 위선은 그 좁은 문으로 가려면 우리 동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담을 넘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관습이라고 또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은 이미 도둑이요 강도이며 설령 이 길을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인정받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호래와 위선은 말문이 막혀버리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쏘아붙이고는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곤고이 산에 도착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래와 위선이 곁길로 셉니다. 그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고 또 하나의 길의 이름은 위험이라는 길이었습니다. 호래와 위선은 쉬운 길, 담 넘어오던 습관으로 그 길을 갑니다. 길을 잃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뷰티풀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잔 버년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편해 보이는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심지어는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다 하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정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쫓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이죠. 사실은 귀신이 아니고 마귀들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례와 위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처럼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전도자의 안내를 받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것은 모두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허례와 위선 씨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 또 모래 위에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스러운 마음에 신앙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 결국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의 견고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허례와 위선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찾습니다. 어려우면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기복신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든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부자로 살아야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한다는 형통신학,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의 왕국,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잔 번연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크리스천처럼 험하지만 곧은 정로로 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거운 죄의 짐은 어떻게 벗겨줄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세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 네 죄가 사해해졌다고, 너는 이제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으로 인장을 찍었다고, 이제부터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자주 펼쳐보라는 말씀을 받고 확실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름대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걷는 순례의 길은 허례와 위선처럼 편하고 쉽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허례와 위선은 곤고의 산 앞에서 그 산을 오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옆길로 샜는데 그 길의 이름이 멸망이고 위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번영만 생각하고 형통만 생각하던 사람은 때때로 곤고함이 내게 닥칠 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다시는 순례자의 여정에 허례와 위선은 그때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가파른 산을 올라갑니다. 고난이라는 산입니다. 산이 워낙 가팔라서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거기에 순례자들이 쉬어가라고 하는 한 정자가 하나 있어서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두루마리를 꺼내 읽기도 하고 샘물을 마음껏 마시기도 합니다. 자기가 입은 옷을 보면서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난과 위로의 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 위로, 안이라는 단어는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이, 안이가 함께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은 정말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곤고의 산, 고난과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 오르고 또 오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